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의 사이클, 또 생명의 사이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2년 영국의 사우스햄스턴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그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초호화 유람선이었죠.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200명의 승무원과 또 여객을 탄 고객들이 있었는데 한 1,500명 이상이 죽게 되는 엄청난 대형 사고였죠. 북대서양 수면 아래 한 4,000m 그 깊은 곳에 나중에 보니까 이 타이타닉호가 선미와 선 또 수가 600m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두 동강이 나 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죠. 우리가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을 것 같지만 그 타이타닉호가 출항하면서 선장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입에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염을 토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 모르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말도 막 쏟아낼 수 있겠구나. 홍해를 가르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여리고라는 그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함성 소리만으로 와르르게 무너지게 했던 그 하나님을 모르면,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지난 그 죽음이 냄새까지 났던 나사로를 나오라 한마디에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이 참된 복음을 깨닫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먼저와 같은 존재다, 나는 죄와 같은 존재다, 이것을 아는 것이,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릇 행하면서도 각자 자기가 옳게 여기는 향방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잘못된지를 모르고 사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마음에 깊이 새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와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필요하구나,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라면,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고난도, 순환도, 계속적 죽음도 실은 우리의 삶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은혜가 필요한가? 내가 왜 그 대속죄의 속죄함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필요한가? 그런 삶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복음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였는데 현재 죄가 아닌 것, 대표적으로 간통죄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결혼한 남녀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법적 형평성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간의 자기 존중, 의견을 결정권을 또 존중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풍토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실은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진 거죠.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게 바로 어쩌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인간은 죄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또 죄가 양심의 가책을 주고 있다, 죄로 인해서 그 문제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알고 있지만 계속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지다 보면 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불편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작은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욕심을 방치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죄를 여러 번 지으면서도 그것을 놔두고 무뎌지면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뱀의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들을 불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나무의 이 열매를 먹으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 변명의 실은 저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아담은 뱀의 유혹에 속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속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것을 가장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죄에 속고 가리워지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 인간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죄에 속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욕심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탄의 이 미혹에 속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다 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 복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을 아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이렇게 속였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야. 봐라, 다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로 인하여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과 명령들이 너를 억압하고 있는 거야, 너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너의 기쁨과 참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미혹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알지 못하기 시작하면 욕심을 잉태하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방관하고 무뎌지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생명의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삶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죽음의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주는 그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죄의 무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한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기쁨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누리고, 이것이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전파되고 또 우리의 삶이 잘 되어서 많은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